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자, 드디어 발람이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발람이 움직여서 지금 발락의 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처음에는 가지 마라 하셨다가 두 번째로 떠나게 될 때는 그러면 가라 하시고 나서도 또 31절에 칼을 빼들고 지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니 가라 그래 놓고 왜 칼을 빼들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 순서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가라라고 한 것은 이미 마음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가라 했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1절처럼 이렇게 손에 칼을 빼들고
경고를 한번 하신 것이지요. 근데 그 경고를 나귀는 보았는데 용하다는 무당 발람은 그걸 못 봤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봤다. 그럼 적어도 분별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하고 끝났어야 됩니다. 일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꾸역꾸역 가고 앉았습니다. 그게 짐승보다 못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의 하는 짓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그야말로 심판받을 백성을 그 마음의 강팍함에 내버려 두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발람이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바만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말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채를 받고 나서 이렇게 입 싹 닫고 돌아가면 용한 무당이 그 다음엔 장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더러운 죄를 짓도록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하게 만드는 그 꾀를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납니다. 못됐죠. 그래서 그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꽤 큰 벌을 받게 되고, 그런 식의 탐욕과 악독에 물든 아주 못된 발람 무당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31장에 가게 되면 발람을 찾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한 무당, 하나님의 뜻만 말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말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그 다음에는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아주 탐욕과 악독에 사로잡힌 이 저주받을 존재지요. 근데 이 저주받을 존재도 자 32절에 보면 보라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 길이 사악하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사악하다, 악하다, 선하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발람이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자기가 영업하고 자기 낙이 타고 그까지 가는데 뭐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길이 사악하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의 몸에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가 선이냐 악이냐의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는다 악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로 잡혀갔습니까? 살인죄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전쟁을 통해서 죽인 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죽였다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명확하게 구별을 할 분별력이 사람은 아담 이후에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34절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고 이런 거를 보여주면 그제서야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걸 깨닫습니다. 깨달아도 안 고치는 게 인간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나와가지고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안 왔느냐. 막 이래가지고 대단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 힘이 있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지가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맞서 싸우지. 왜 무당을 불러가지고 저주까지 해야 될 정도로 궁지에 몰렸느냐 이거죠. 사람은 하여튼 곧 죽어도 허세를 부리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꾸역꾸역 밀어 올리려고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게 마귀짓이죠. 내가 저 영광의 보좌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되리라. 이게 다 마귀가 사람에게 불어넣어주는 죄악의 심보입니다. 그걸 좋다고 홀딱 넘어가면 그야말로 이제 그때부터는 영영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38절에는 발람이 내가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탐욕과 악독이 드글드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해놓고 돌아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죄를 줬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이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방 백성의 손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을 짓이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이웃에다가 넘어질 다리를 내민다. 이거는 아주 나쁜 짓입니다. 또 이 사회에 보면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걸 끝까지 사람을 물고 뜯고 괴롭혀가지고 죽이는 일들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자기 운전하다가 뭐 이렇게 좀 안 맞았던 게 있나 봐요. 그래 남의 앞에 서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십몇 초를 서 있었답니다. 그 뒤에 결국 추돌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지가 기분 좀 나쁘다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애꿎은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또 교육 현장에서 지금 뭐가 막 얘기가 시끄럽죠. 학부모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교사 하나를 그냥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교육 현장에서 회의를 품고 돌아서도록 아니면 자기 목숨을 끊도록까지 그렇게 들들 볶아댑니다. 심지어는 교육 현장에서 자기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이 교사 하나를 성추행했다고 온데 고발하니까 그 교사가 결국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손해는 누가 봅니까? 전체 교사가 손해를 보고 그 교사들이 그렇게 해서 사명감 있고 헌신하는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하나둘 발을 떼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나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런 짓들을 이 나라에서는 지금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큰 죄악이죠. 발람의 죄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이렇게 분별력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손해를 주든 나에게 이익을 주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께 찬양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게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이놈의 날씨 더럽게 덥네. 그거 아닙니다.
더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괴롭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둘째, 그래서 욥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입이 혹시라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싶을 때에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자. 세 번째로, 혹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벌일지라도 달게 받자. 모세의 이 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범죄하여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거든 거기서도 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벌을 달게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거죠. 내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인지 나에게 해를 주시는 것인지 내가 잘못한 벌인지 전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감사하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벌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레미야가 뭐라 했냐면 거기서 잡혀가서도 너희가 아이를 낳고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한 70년이 참에 돌려보내신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무지하고 몽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되면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잘 안 될 때에 나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그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할 일은 바로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무지몽매함을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순간순간을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면서 탐욕과 악독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그 가운데 살면서 주님은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